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누가복음 3장 1절.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 되던 해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의 형제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셨다. 그는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다니면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말씀과 같았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좁은 길들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너희에게 알려주었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너희 스스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진다. 그러자 무리가 묻기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옷 2벌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자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그가 말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징수하지 마라. 군인들도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누구에게서든지 강제로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소하지도 말고 너희의 급료로 만족하여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례 요한이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였는가, 그의 이 일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제목은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요한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태어났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는 제사장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가복음 1장 마지막 절을 보면 자라면서 영이 강하여졌으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출곧 광야 곧 빈들에서 지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의 어린 시절 그가 어떻게 성장하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성장하는 그 시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역하던 그 시대는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대단히 혼란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본문 1절 2절에 그 시기가 어떠하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 되던 해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의 형제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셨다. 이 당시에 로마 황제는 앞부분에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이미 죽었고 그의 아들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되어서 다스린 지 15년이 지나간 때입니다. 또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그 이전에는 헤롯 대왕이 다스렸는데 그가 죽고 이 나라를 4조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각각의 조각마다 총독과 여러 왕들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분봉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분봉이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4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을 4조각으로 나누어 가지고 어느 한 부분은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다스렸고, 또 한 부분은 이 갈릴리 지방은 그 헤롯, 여기 헤롯은 헤롯 안디바스를 의미합니다. 헤롯 안디바스가 갈릴리를 다스렸고, 이두레 드라고니 지방은 그 헤롯의 동생인 빌립이 다스렸습니다. 여기 이두레와 드라고니, 이것은 그 팔레스타인의 북서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빌레네 지역의 분봉왕으로는 이 루사니아가 다스렸습니다. 이 사람은 정확하게 누구인지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라는 4조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각각의 부분마다 분봉왕들 혹은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습니다. 유대의 대제사장은 한 사람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의 후손 가운데에서 새로운 대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구약적인 전통인데, 지금 이 시대는 로마 황제의 어떤 재가를 받아야 되는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 로마 황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먼저는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그는 폐하여지고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면 원래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생존해 있는 것인데 종종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들이 있는 것은 이런 사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세례 요한이 일했던 그 시대는 상당히 어지럽고 어려운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즈음에 이 세례 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그 머물고 있던 사가랴의 아들인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자, 세상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렵고 심지어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섬긴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도 종교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이런 지경을 만났는데, 그때 요한은 광야 빈들에 머물고 있었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자, 광야 빈들에 머물었던 그 세례 요한, 그는 그때에 무엇을 했을까? 우리 본문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먼저 세례 요한이 빈들에 머물면서 자기 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잘했는가, 이걸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관리를 잘해야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자기 관리를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요, 육신적으로 절제된 생활을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절제된 생활이라. 이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는 광야에 머물면서 낙타 털옷을 입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빈들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비록 제사장 집안 출신이지만 그는 빈들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수양을 잘 감당하기에 적합한 그런 옷으로 낙타 털옷을 입었고, 먹는 것이라고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육신적으로 자신을 절제하면서, 그러면서 이 자신을 잘 만드는 그 일에 정진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가 광야에 머물면서 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왕궁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내가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면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는데, 이런 데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육신적으로 자기 관리를 잘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신을 잘 만들며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 주신다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언제 이 뜻이 이루어질 것인지, 시기를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이런 깨어있는 생활을 잘하기에 적합한 이런 면으로 낙타 털옷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 이런 걸 먹으면서 자기 관리를 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 그의 자기 관리의 두 번째는요, 신앙적으로 거룩한 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거룩한 생활. 그 당시에 종교계에는 크게 2계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 또 하나는 사두개파입니다. 어느 한쪽에 들어가야 그 시대에 나름대로 어떤 정권도 잡고 역할도 하면서 자기 자리가 생기는 것이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같은 현실 노선 따라가지 아니하고 출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잘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빈들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 번째 자기 관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생활. 아무리 세상이 형편없고
그런 가운데 자기가 잘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일절 경거망동하지 않고 삼가 조심하면서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런 빈들 광야에 계속 머물면서 자기를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준비된 사람 쉽지 않지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이게 뭐냐, 대제사장이 어째서 두 사람씩이나 있느냐, 이게 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뭔가 큰 일을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준비된 그런 사람은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이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이렇게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준비된 자를 준비시켜 놓으시고 또 남겨 놓습니다. 아합 왕 때에 엘리야를 주셨고, 또 본문에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중요한 것은요, 시대가 문제가 아니고 정치, 종교, 경제, 사회 여러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겠지요?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잘 만들었느냐, 자기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남은 자로 잘 준비되어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 공각 공부로 본문을 말해줄 때에 이 자기 관리, 이걸 잘 말해 주어가지고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육신적으로도 깨끗하게 잘 자라나고 신앙적으로도 거룩한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빈들에 머물면서 깨끗한 생활하면서 더럽혀지지 않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신 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잘 이끄는 이런 성경 공부가 돼야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우리 제목이 세례 요한의 사역인데,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한마디로 회개를 외친 것입니다. 회개. 그 어려운 시대에 저들에게 대해서 나아가서 회개하라, 이런 말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잘못하면 그 정권 잡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험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정권 잡은 사람들은 저 세례 요한이 도대체 누구이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한 때에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 자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고 하면 결코 그 중요한 사명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면 갈수록 시대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어려워진 시대에 회개를 외치는 일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준비하고 빈들 광야에 머물면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면 경고망동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도 먼저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회개를 외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자기 관리를 잘 일깨워 주셔서 앞으로 어려운 시대에 깨끗하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말해주고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바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크게 두 가지 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 대지에 각각 두 가지 소지가 있는데, 첫 번째 대지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함. 세례 요한의 사역 가운데서 첫 번째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첫 번째 소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이다. 본문 3절 읽어보세요. 3절. 그는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다니면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예, 이 요한은 요단강 주변을 두루 다니면서 그는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세례는 다 회개가 필수적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회개의 세례가 따로 있고 믿음의 세례가 따로 있고 따로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요한의 세례를 두고 특별하게 그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3절 다시 보면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으라,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라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초반에 많이 나옵니다. 성구를 불러드리면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9절. 이 회개는
죄 용서와 또 성령을 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이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초대교회 때에 사도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도 회개를 강조했고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강조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회개로 세례를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회개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본문에는 회개의 세례를 말하였고 사도행전에 보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라고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 성경 전체의 원리를 볼 때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하박국에도 있고 로마서에도 있고 갈라디아서에도 있고 또 히브리서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무엇일까? 믿음과 회개의 그 차이는 무엇일까? 사실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믿음 없는 회개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믿음과 회개는 항상 같이 가는 두 바퀴의 수레와 같습니다. 다만 시대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회개를 강조하기도 하고 시대적으로 또 이 믿음을 강조하기도 하고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믿음을 강조하기도 하고 회개를 강조하기도 하는 것이지, 이 둘, 믿음과 회개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옛날로 돌아가서 본다고 하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시대로 돌아가서 본다고 하면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이죠? 믿음입니까? 회개입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건 회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알았고 그들은 성전 생활도 나름대로 했습니다. 11조 생활도 잘했습니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신앙 생활은 했지만 그들에게 지금 당면 과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회개를 이렇게 외쳤고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회개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대에 이방인들에게 대해서는 무엇을 또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이방인들에게 바울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에게 대해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오늘날 전도하실 때 무엇을 말씀해야 되지요?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하십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말하십니까? 첫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두 번째지요?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뭐라고 말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늘 이것만 말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천국 가십시오 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예, 저나 여러분에게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당면 과제는 회개입니다. 이미 믿었다면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늘 그것만 말하면서 회개를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내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고 자기 속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똑바로 보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죄를 좀 직시하고 그걸 좀 하나라도 좀 뿌리기까지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때에 우리가 조금씩 그 신앙으로 진보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나 오늘 부족한 제가 여러분에게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릴 때에 그 말씀을 단마음으로 잘 받고 자기 죄를 살펴보고, 쟤도 죄가 없어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피차 죄인이고 피차 회개할 죄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이걸 놓고 우리 함께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길을 걸어갑시다 라고 말할 때에 저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마음으로 잘 받으시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이 온전한 회개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회개의 설례를 선포했고, 두 번째 소지는요, 회개는 주님을 영접하는 길입니다. 회개는 주님을 영접하는 길이다. 본문 4절로 6절 읽어보세요. 4절.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말씀과 같았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좁은 길들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예,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하였습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좁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는데 그 주님을 영접해 드리느냐 안 영접해 드리느냐,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것인 줄을 알았고 그 사명을 맡은 자로서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람으로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회개, 주님을 영접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거기 5절에 있는 4가지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져야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4가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것. 골짜기가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시적으로. 이 마음이 골짜기 같이 되어가지고 산에 올라가면 골짜기 속에 온갖 쓰레기들이 많이 모여 있죠. 그거 깨끗하게 다 청소하면 거기 맑은 물이 졸졸 흘러가는데 이걸 치우지 못하니까 온갖 잡동사니들이 골짜기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음습한 뭔가 어두운 그림자, 그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골짜기가 있다고 하면 그걸 다 메워버리는 일, 이게 회개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진다. 여기 모든 산, 언덕, 높아진 마음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이죠, 교만. 세상의 학문과 기술을 배우는 데에도 교만하면 절대 못 배웁니다. 학문과 기술, 하다못해 작은 기술 하나를 배울 때에도요, 먼저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겸손하게 잘 물어보고 또 여러 가지, 일본말 해서 죄송합니다만 시다바리를 잘해야 그런 것들을 배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가 높은 산, 높은 언덕, 교만한 가운데 있다고 하면 결코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도 없고 주님의 말씀 제대로 배울 수도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굽은 길이 곧아진다. 이 굽은 길 뭐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굽은 길. 이 꼬부라진 거, 삐딱하고, 이거 좀 똑바로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꼬부라져가지고 모든 것이 삐딱하게 보입니다. 옛날 그 병 조각 그 바닥에 있는 거, 삐뚤삐뚤한 그거 가지고 이렇게 보면 울퉁불퉁 찌그러지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 바탕이 꼬부라지면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굽은 길, 그게 곧아지고, 네 번째로는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울퉁불퉁한, 이게 그 바닥을 잘 고르지 못해가지고 험합니다. 그 거친 마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잘 고쳐가지고 예수님을 잘 모셔드릴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4가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세 번째는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옛날에 임금님이 어느 고을 이렇게 순찰 나가시게 되면 그 고을의 원님이나 그 사또가 길을 잘 닦습니다. 앞으로 임금님이 오실 것이니까 우리 임금님 지나가시는 길 잘 닦아서 그 임금님이 편안하게 다니시도록 하자. 그래서 길을 닦아놓는데 그런 길을 뭐라고 그러죠? 신장로. 예? 임금님 다니신 길 신장로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 만왕의 왕이 오시게 되었는데 그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편안하게 잘 오실 수 있도록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또 언덕과 산이 다 낮아지고 굽은 길이 곧아지고 또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이런 신장로의 같은 마음을 너희들의 마음속에 잘 준비하여라 라고 하면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이 회개를 잘 할 때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신장로를 잘 닦으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두 번째. 첫 번째는 회개 세례를 선포했고, 두 번째는 참 회개를 교훈함. 참 회개를 교훈함. 예,
이 회개의 세례를 잘 말해 주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참 회개가 무엇인지 선지자로서 이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잘 말해 주었습니다. 본문 7절 읽어보세요. 7절.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너희에게 알려주었느냐. 예, 요한이 뜩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와왔는데 그 무리 가운데에는 독사의 자식 같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이 볼 때에 회개를 하지 않으면서 세례나 받으려고 선지자를 만나보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였기 때문에 그런 그들에게 무섭게 책망하는 말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회개는 하지 않고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세례나 받으라고 하느냐? 회개해라. 자,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신앙적인 행위로 세례나 받고,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나는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목사입니다, 혹은 세례는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무슨 교회의 어떤 중요한 직분을 맡았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뭐 같은 사람입니까? 뭐 같은 사람이죠? 자기 속에 죄의 독은 품고 있으면서 그것은 회개하지 않으면서 나는 목사네, 나는 뭐 오래 믿었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 사람 뭐 같은 사람이에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독사 같은 사람, 독사 같은 사람. 실제로 이들이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을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물었습니다.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처럼 그 시대에 회개하지 않았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또 그들에게 선동당했던 그 유대인들,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독사가 그 발꿈치를 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저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시급한 것은 그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기의 모습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깨닫고 빨리 회개해야 되겠는데, 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뭐 무섭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선지자의 마음의 이면을 보면 얼마나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와 같은 무서운 말씀까지 하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자, 이러한 이 세례 요한의 말씀 우리는 잘 듣고,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독사처럼 되는 것입니다. 저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거슬리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심하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회개가 무엇일까? 이 세례 요한이 참 회개를 말했는데 뭐 본문이 길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 참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9절 읽어보세요.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너희 스스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진다. 예, 회개라는 단어의 의미는 마음으로 뉘우치고 몸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속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놓고 애통하면서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겉으로 열매로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말했던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그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똑바라지게 되고 그리고 험한 것이 평탄하게 됐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 백성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는 않으면서 그들은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다. 저 사마리아 사람하고도 틀리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은 당연히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 받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말하는데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혈육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 너희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너희들은 찍혀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이제 이 돌들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했던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에 그 사도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누가 복음을 믿고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죠? 이방인들. 돌멩이와 같이 존재감이 없는 그런 이방인들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고 그리고 택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이 돌멩이처럼 아무 쓸모없이 여겨졌던 이방인들,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고 영적 믿음의 후손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날 저도 여러분도 그런 면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돌멩이와 같이 개와 같이 여김을 받았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 버려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믿은 거 자랑하고 혈통적으로 예수 믿는 집안이라는 거 자랑하고 4대째 믿었다고 자랑하고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신앙적인 전통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붙잡고 있다고 하면 회개는 하지 않고 그것만 붙잡는다고 하면 우리 역시 버림받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니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저쪽에 있는 그 돌멩이들로부터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만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시절을 쫓아 잘 맺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참 회개에 대한 교훈했는데 두 번째 그 교훈은요, 자기 죄를 회개할 것. 예,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죄. 남의 죄 보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내 죄를 회개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본문 10절로 14절 읽어보세요. 10절. 그러자 무리가 묻기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옷 2벌을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자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그가 말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징수하지 마라. 군인들도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누구에게서든지 강제로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소하지도 말고 너희의 급료만 만족하여라. 예. 자, 이 회개는 내가 내 죄를 뉘우쳐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집단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도 회개할 것이 있겠죠. 그러나 교회적으로 회개할 것이 있다고 해도 항상 자기에서부터 출발해야 올바른 회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본문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올바른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말합니다. 옷 2벌 가진 자는 그거 나눠주라는 거예요. 먹을 거 가진 자는 또 그렇게 주어라. 옷 2벌 있는 거,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옷 2벌 있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겠죠? 자기는 알죠, 자기. 아, 나는 옷 2벌 있는데 저 형제는 지금 오늘 저녁에 입고 잘 겉옷이 없어가지고 추위에 떨고 있구나. 이걸 안다고 하면 그거 나눠주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세리들, 저희들은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너희에게 정해진 것 외에 더 많이 징수하지 말아라. 군인들은 또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강제로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소하지 말고 너희에게 주어지는 급료로 만족하여라. 군인과 세리, 군인이 어떤 그 죄를 짓는 내용에 대해서 세리들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알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군인의 문제는 군인 본인이 하는 것이지 세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리가 회개할 문제 군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에 저 사람 저 죄 회개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말하면 그거 안 됩니다. 자기의 죄는 자기가 더 잘하는 거예요.
남 함부로 말하지 말고 내가 내 속에 있는 죄를 먼저 회개할 때에 그게 올바른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남의 죄 얘기하고 다른 사람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가지고 문제 삼으면 교회는 복잡해지기만 합니다.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들보, 그건 자기가 잘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거, 그건 자기가 잘합니다. 그거 가지고 회개해서 올바른 회개를 해야 그게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죄를 회개할 것이라고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들도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죄 회개하지 않은 사람, 여전히 입안에 독을 품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때가 되면 상대방 물으려고 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상대방 물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살모사 같은 사람이에요. 살모사가 무슨 뜻인지 알지요? 죽일 살자에다가 어미 못자, 엄마 물어 죽이는 뱀, 그게 살모사예요. 살모사가 태어나면서, 살모사는 그 알에서 태어나긴 하지만 그러나 태어날 때 그 새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뭘 물어야 자기가 그 독에서 안 죽는다고 하죠. 뭐 그 말은 제대로 된 말은 아닌가 봐요.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 독을 품고 있다고 하면 독사의 자식이 되는 것이고, 그 독으로 상대방을 죽이고 하나님의 일에 해를 끼치는 이런 무시무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을 잘 돌아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 자기 죄, 이걸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온전한 회개를 잘 이루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 마음을 잘 열고 영접하여 드리고, 주님은 우리로 더불어 잡수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고 기쁘고 즐거운 참된 천국을 이루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동안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에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는데 내게 대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나는 어떤 회개를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